오늘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합심하여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물론 기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무엇이든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함께 간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라도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수십 명이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권징과 치리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한 성도를 교회가 권징하고 치리할 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최소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권징하며 치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징과 치리 외에 교회의 다른 문제들도 합심하여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함께 합심하여 간구하지 못할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함께 합심해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무슨 내용이든지 무슨 기도 제목이든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교회의 여러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합심 기도의 중요성, 합심 간구의 중요성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회를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은 내 기도 체질과 영적인 체질과 맞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합심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의 자녀들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합심 기도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 합심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함께 부르짖고 모여서 함께 간구하는 이 합심 기도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함께 부르짖고 함께 간구하는 이 합심 기도회의 중요성을 깨닫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아니,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큰 부흥의 역사를 주십니다. 큰 부흥을 주신다니까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이 끝날 때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출애굽을 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대상이 대적이 누구냐?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으면서 함께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금식도 함께하고 회개도 함께하고 기도에도 함께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함께 모여서 회개하고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라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있는 400명과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광야에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언제 임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함께 합심으로 간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늘과 땅이 진동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간구하면 닫혔던 문들이 열립니다.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서 함께 구하는 이 합심 기도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부르짖는 이 합심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합심으로 함께 간구하면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가 부서별로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부르짖으면 특별한 응답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두 사람이잖아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사람이 모이면 되잖아요. 애야, 너와 나 두 사람이다. 이 말씀 붙잡고 두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가족들을 위한 이 합심 기도회가 그 가족을 살린다니까요. 가족들을 위한 합심 기도에도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심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일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장소, 모인 곳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그랬으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모인 그 장소, 그 곳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몇 명이 모이느냐, 어디에서 모였느냐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냐가 중요해요. 두세 사람이 어디에서 모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 많은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백 명이 크고 넓은 장소에 모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그 장소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세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모인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 수백 명이 모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그래놓고 정치 이야기 해버리고 막 다른 이상한 이야기 해버리고 막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넓은 곳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놓고 막 주님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두세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장소, 그곳이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뜻은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모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뜻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큰 축복이 임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만 합심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배하며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그 합심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그 합심 기도회에는 큰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는 그 합심 기도 가운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도 그 두세 사람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들 중에, 그들 중에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봐요. 그 두세 사람이 모였으니까 그들 각자 속에, 그들 각자 안에 이렇게 해석이 되고, 두 번째 해석은 그들과 그들 사이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주님께서 계신다. 두세 사람이 기도회를 하면 그들의 각자 마음 속에, 내면 속에도 주님께서 가시고 또 그들과 그들 사이에 주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있느니라 언제까지 있냐? 계속 있는다는 뜻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들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 속에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계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그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보세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 중에 있습니까?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근데 어떻게 그들 중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있냐고요? 보혜사 성령으로 가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셨죠?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시죠? 보혜사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의 임재는 주님의 임재요, 보혜사 성령의 함께 하심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합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냐?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이 들어오면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오셨고요? 육신. 그러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냐고. 뭘로요?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두세 사람이 모이고 수십 명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한 곳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주실까? 그 합심 기도회를 이끌어 주시려고, 그 합심 기도회에 불을 붙여 주시려고, 합심 기도회에 능력을 주시려고, 합심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려고, 합심 기도회를 붙들어 주시려고, 합심 기도회 그 가운데 응답해 주시려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열매를 주시려고 기꺼이 찾아오시고 기꺼이 가까이시고 기꺼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기도하는 그곳에 계시냐고, 임재하시냐고. 그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려고. 그래서 사실은 수백 명이 모여도 누가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두세 사람 소수의 모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 기도회를 붙잡아 주신다니까. 함께 해 주신다니까. 막 불을 붙여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중에 계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여서 함께 부르짖는 이 합심 기도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큰일을 행하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요, 그 교회에 어떤 큰 부흥이 일어나려 그러면 기도회가 먼저 부흥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려 그러면 각 부서에 기도회가 살고요, 각 기관에 기도회가 살고요, 각 구역에 기도회가 살고요, 교회 각 모임에 막 기도회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딱 드러나요, 나타나요. 이 교회 부흥하겠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 막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막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런 날이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우리 번개 기도 미팅 한번 합시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는 분은 나오세요. 오후 2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 몇 명이 야, 우리 세배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할 사람 나와라. 딱 문을 열었는데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또 말도 안 했는데 중고등부 몇 명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세계 한 번 안 꾸어봤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대학교 캠퍼스를 대학교에서 보여주고 대학교를 보여줄 때 뭐 공부하는 것 학교는 들어오지 않았고 그 머리 짧고 단장한 그 여학생들이 뭔가 두꺼운 책 두 권을 가슴에 끼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잔디에 앉아서 3, 4,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뭔가를 대화를 나누고 있고 뭐 책을 펴놓고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뭐든지 책을 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대학 캠퍼스를 생각하면 그런 것을 이렇게 3, 4, 모여서 대화도 있고 하고 있고 뭐 또 만남도 하고 있고 그런 걸 꿈꿔봤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것을 꿈꿔보냐면 이 두세 사람 모임을 꿈꾸면서 야, 청년부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쪽에서 찬송하고 있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두세 사람 3, 4, 모여서 중고등부실에서 찬양하고 있고 또 권사님들 몇 분이 막 간절히 3, 4, 모여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이런 교회가 한번 만들어졌으면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중에 누가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몇 시 어디로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사람 오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교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왜 그런 일들 안 일어납니까? 카페에서 335 모여서 커피 마신 사람도 있고, 뭔가 어디 모임에서 335 모여서 뭔가를 위해서 만남을 갖는 사람도 있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고3, 중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교회 문을 열었는데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 부서실 문을 열었는데 중고등부 청년부가 막 찬양하고 있고,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기도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자녀들이 해서 내가 내 방에서 2번 방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혹시 성도님들 중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내가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 모임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상의 날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왜 소년부는 왜 안 됩니까? 소년부 애들이 몇 명 모여서 찬송하고, 몇 명이 모여서 춤을 추면서 기도하고, 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세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과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건 제가 접대형 멘트로 예상하는 말이 아니야. 그 큰 땅을 사서 그 큰 건물을 짓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지었는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성도들로, 이 예산으로 어떻게 75%의 공정률까지 오게 되었는지 저는 정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배당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2달입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세배당에서 준공 예배를 함께 드리는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 2달 동안은 모두 다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간절히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2달 후에 우리의 눈앞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겁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이 모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합심기도 합시다. 함께 간구합시다. 함께 부르짖읍시다. 2달 후에 세배당 준공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간구할 때 세배당 준공이라는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우리 앞에 다 멋있게 펼쳐질 겁니다. 함께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 새 예배당 건축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고,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고,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려고 이 예배당을 준비하신 거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무슨 큰 일을 하시려고 이 큰 예배당을 우리한테 지으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장작에 불이 붙은 장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작 하나하나가 흩어져 있으면 그 불은 금방 꺼져버립니다. 불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불이 붙어 있는 그 장작을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큰 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래 타면서 그 빛과 열과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주위를 환하게 밝히고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장작 하나를 하나하나 흩어지고 따로따로 두면 꺼져버린다니까요. 그러나 그 꺼져가는 장작도 함께 모아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불이 생깁니다. 함께 모아놓으면 불이 붙습니다. 큰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하고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함께 모아놓으면. 그러나 띄워놓으면 불이 꺼져버려요.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어도 그 군대가 함께하지 않으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그 군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군대일지라도 함께 모이고 함께 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면 승리합니다. 군사들이 얼마나 많냐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얼마나 군대가 함께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도 함께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10명이 있어도 두세 사람이 정말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방어하면 못 이겨낸다니까요. 그러나 100명 있으면 뭐예요? 다 흩어져 있는데, 모아지지가 않는데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스포츠는 어떻습니까? 스포츠에서도 팀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팀플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팀의 멤버들이 서로 함께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해야지만이 승리를 넘어서서 우승까지 맛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스타 플레이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스타 플레이어 혼자 그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개인 스타 플레이어가 탁월하고 개인기가 좋다고 해도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돕지 않으면 몇 번 이길 수는 있어도 우승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 멤버들의 탁월한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그 개인기가 모아지고 서로 함께 할 때 승리를 넘어서서 우승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스포츠의 우승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던졌잖아요. 각 팀에서 골을 제일 많이 넣는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어 놓으면 우승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각 팀에서 골을 제일 많은 스타 플레이어, 골게터를 한 팀으로 만들면 우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승을 못한다는 확률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왜? 다 개인 플레이만 하니까. 자기가 스타니까. 개인기에 탁월한 어떤 개인기의 화려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합치지 않으면 우승을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멤버들의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멤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협력할 때 우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포츠도.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어떤 공동체가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하던가요? 결국에는요, 그 모든 직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할 때 그런 공동체는 성장하고 성공까지 가죠. 그때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성장하는 공동체에 한번 그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함께 해요.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지혜를 모아요. 그래서 어떤 역경과 위기가 생길 때는 더 뭉쳐버려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죠? 의외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성장을 안 하고 실패하죠? 힘을 합치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위기가 역경이 왔을 때 네 탓이네 내 탓하면서 서로 불평하면서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도 사실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격려하여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 더욱 힘써서 모여 기도하자.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뭘 그렇게 모이려 그러냐, 뭘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뭘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러냐, 이런 잘못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보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격려하여 그날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 더욱 힘써 기도하자. 더욱 힘써 합심으로 예배하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는 이제 새예배당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뭐든지 마지막이 힘듭니다. 마지막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모이고 새벽에 못 나오시면 저녁 기도에도 모이고 그래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면 크고 놀라운 일들이 2달 후에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들의 새예배당 건축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새예배당 건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함께 충성하고 함께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헌신하면 큰 힘이 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큰 격려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헌신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충성하고 함께 봉사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헌신하면서 나아가면 새예배당 준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작은 물질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큰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큰 짐이 되고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조금씩 모으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작은 물질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아지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드린 작은 물질을 통하여서 새 예배당이 준공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이 드리려고 그러지 말고,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아서 10만 원이 됐건 20만 원이 됐건, 그게 10사람이 모이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돼버리고, 100명이 모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돼버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100만 원, 1000만 원 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아껴서 10만 원 하고 내가 조금 아껴서 5만 원 하면 그것이 모아지면 500여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700여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예배당 그 준공을 앞두고 우리의 작은 예물로,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우리의 작은 충성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맛보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배당 준공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한 것이 있어요. 이 자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아니, 예배당 건축하면서 성도들 다 떠나버리고 예배당 건축하면서 성도들 다 흩어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물어요. 전 목사님, 이 어려운 시대에 그 건물을 지으면서 성도들 절반 정도는 줄었겠지? 그래서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줄었겠지? 그러더라고.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면 다 나가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다음 주 주일날 우리 교회 1, 2부 예배 참석해 보십시오.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평생에 처음이다, 그런 말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큰 예배당을 지으면서 이렇게 자리를 잘 지켜줄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자리 지켜주면서 함께 감사해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큰 일을 치를 때 사명자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합심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더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어려움이 발생할수록 서로를 탓해요. 서로에게 불평해요. 원망해요. 그러다 싸우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다 이 새예배당 건축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 새예배당 건축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분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이 큰 일을 치르면서 한번 증명이 되는구나. 제가 이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눈앞에서 증명됐다니까요. 그러니 새 예배당 준공을 앞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작은 예물도 드리면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에 참석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면 큰 부흥과
큰 회복과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예배당을 준공했어요. 자리가 없습니다. 11시 예배 꼭 11시 이전에 못 들어오면 이 예배당은 자리가 없습니다. 문 닫아버리고 잠시 대기 중이에요. 2부 예배 들어오십시오.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런 일. 몰라. 하나님의 이름 몰라. 줄 서서 들어올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헛된 상상이 헛된 생각일지 몰라도 우리가 성가대석까지 합쳐서 460석인데 1, 2년 안에 다 찰지 몰라.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두고 보세요. 정말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정말로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면 위대한 간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능력은 없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나아가면 살아있는 위대한 간증자가 될 수 있고 위대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는, 주님께서 함께한다는 이 말씀 붙잡고 2달 동안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